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1년을 해고해 봤을 때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주님을 슬퍼지게 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더욱 일으켜 주시고 중심에서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이때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며칠 후에 있을 동계 수련회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곳에서도 구원받은 식구들이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1월 달에 계획되어 있는 대집회에도 함께해 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영혼이 구원함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 이사야 5장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입니다. 5장 20절입니다. 5장 2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거기까지입니다. 2014년 마지막 주간이 됐습니다. 연말이 되면 생각이 많아지죠. 1년을 해고해 봤을 때 주님께 정말 감사하는 것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또 후회되는 것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새해는 주님 앞에 정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간절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가 다가오는 만큼 또 주님의 또 재림이 더 가까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결심을 갖게 될 것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5장 말씀 20절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이사야 5장 20절에 이렇게 되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사람들이 너무 타락하면은 가치관이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보고서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보고서 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캄캄한 것을 밝다고 생각하고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그 밝은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광명을 흑암으로 간주하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쓴 것을 달다고 하는 겁니다.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해술진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제 세상이 타락을 하게 되면은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잘 읽어보면은 악과 흑암과 쓴 것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고 선과 광명과 단 것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빛도 있고 어둠도 있습니다. 단 것도 있고 쓴 것도 있습니다.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명확히 구별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런데 우리 시대는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선악이 뒤집어진 것처럼 우리 시대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급속도로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단 것과 쓴 것과 단 것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악과 흑암 쓴 것이 한 묶음이고 선과 광명과 단 것이 한 묶음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은 달다, 이것은 쓰다 이렇게 느낄 때 그걸 느끼도록 프로그램을 넣어주신 분이 따로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혀에 맛을 느끼도록 장치를 해두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야, 이건 쓰다, 이건 달다. 그렇게 우리가 왜 느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놨기 때문인 겁니다. 그처럼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한때는 입맛이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입맛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는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정말 달게 느꼈던 겁니다. 하나님 말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영혼에 달게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구별되어 사는 삶을 달게 생각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경험했고 영혼의 달콤함을 맛봤던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같이 1년에 3차 모여서 같이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입맛이 바뀌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달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싫어하고 쓴맛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버리고 인간의 거짓된 가르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영혼에 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달게 느꼈던 겁니다. 그들의 입맛이 서서히 바뀌어서 이제는 완전히 입맛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게 됐던 겁니다. 예레미야 9장 15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게 쑥과 독한 물을 마시우리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신다. 그래서 단 것이 무엇인지 쓴 것인지를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독한 쑥을 먹이겠다. 그들은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됐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된 주된 원인은 바로 8절이었습니다.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는 그들은 화해술진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타락이 심해지면서 이제 도시로 많이 몰려들어서 도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옥에 가옥을 이어짓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빈틈이 없도록 하고 사람들이 군집회에 모입니다. 그 속에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하나님 없이 홀로 또 개인주의가 되고 이기주의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단독자가 되고 하나님 없이 홀로 이웃과도 떨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개인주의로 이기주의로 바뀌면서 점점 타락의 길을 걸어가서 이제는 선악이 도치가 되고 도대체 무엇이 쓴 것이 단 것인지 그것을 모르게 돼버리고 이제는 쓴 거 보고 달다고 했던 겁니다. 우리도 아담이래로 타락을 해서 입맛이 점점 바뀌어져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생을 살아가면서 입맛이 점점 바뀌어지고 그래서 도적질 한 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정상적인 삶은 재미없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달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잠시 후에 그것이 얼마나 쓴 것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 말씀대로 처음에는 음녀가 꿀을 주지만은 그 다음에는 쑥을 주는 겁니다. 잠시 쾌락을 추구하면은 잠시 후에 그 뒤에 쑥이 쓴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도 쾌락은 추구할 줄 알지만은 그 잠시 쾌락 때에 주어질 엄청난 쓴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 붙이키는 게 뭔지 아시죠? 우리 시대 모든 배우의 문화가 뭘 붙이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사는 건 재미없어. 도적질 한 불이 달아. 그래서 정상에서 벗어나고 성경에서 벗어나도록 계속 부추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잠언 9장 17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적질 한 불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사는 것이 참으로 단 것인데 하나님 말씀이 가장 단 것인데 도적질 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것이 스릴이 있고 맛있고 달다는 겁니다. 성경 잠언 20장 17절에 속여서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속여서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 하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것이 맛이 좋은 듯 하지만 나중에 입에는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속아 살아왔습니다. 죄가 덜컥한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 잠시 죄악의 쾌락 뒤에 얼마나 쓴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쓴 것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 끝까지 구원받지 아니하고 죽음 건너가서 지옥에 떨어질 때 영원히 쓰라린 걸 맛보지 않겠어요? 그 쓴 것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속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망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죄고 성경을 배워야만 죄가 쓰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쓴 것이 뭔지를 참으로 알 때 단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야만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단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단 것은 다 좋아하죠. 하나님이 달콤한 걸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한 번은요, 마하트마 간디 아시죠? 인도 마하트마 간디에게 어떤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우리 애가 단 것을 많이 먹으니까 제발 단 것 좀 적게 먹으라고 그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간디가 일주일 후에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일주일 후에 오니까 이제 그 아들에게 얘야 너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아주 충고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예 알았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보니까 그거 일주일 전에 얘기해도 되는 걸 지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때 내가 단 것을 먹고 있었거든요. 간디가 단 것을 먹고 있는데 단 것을 이렇게 적게 먹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다 단 것을 절제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교훈했다고 합니다. 단 것은 누구든지 좋아해요. 그죠? 신혼을 허니문이라 그러죠. 허니가 꿀이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달이잖아요. 꿀과 같은 달이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것에는 꿀이란 말을 많이 붙이잖아요. 허니문. 야, 이거 참 맛있는 건 막 꿀 같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단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구원을 받아야만 진짜 단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죄가 쓴 것을 참으로 깨닫는 사람이 영혼에 진짜 단 것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것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알았었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달콤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게 얼마나 쓴 것인데 우상 숭배를 달콤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거짓 선지자 말을 듣는 그걸 달콤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운 데 살아가는 것을 달콤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맛이 완전히 바뀌었던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입맛이 바뀌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정말 무엇이 영혼 속의 단지를 확실히 깨달은 겁니다. 시편 34편 찾아보시겠습니다.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을 보아 알지어다.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제예요. 우리가 맛을 딱 보면은 맛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 이것을 사람의 영혼이 맛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는데 도대체 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보고 알 수 있을까요? 그 뒤에 그리스도입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두 강도는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죽으시고 두 강도는 안 죽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가 되면 그 다음 날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고 했습니다. 두 강도는 안 죽고 있었기 때문에 뼈를 꺾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기 때문에 뼈가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인용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하심이라. 이 성경을 응하게 하리고 예수님 뼈가 꺾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디서 맛보고 하느냐 하면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가 처리된 것을 깨달은 사람, 자기 죄가 영원히 처리된 걸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영혼의 달콤함을 참으로 맛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를 확실히 깨우친 사람은 영혼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에 거듭난 것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거듭난 것이 확실하다면, 갓 태어난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구원받을 때 입맛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확실히 받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영혼에 단 것이 있습니다. 달콤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영혼이 달지 못할 겁니다. 구원이 불확실한 사람은 영혼에 단 것이 뭔지를 모를 겁니다. 애벌레는 배추잎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꿀이 맛이 없어요. 꿀 재미없다고, 맛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비가 되면은 꿀과 꽃을 찾는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야만 단 것이 뭔지를 알고 찾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중생을 경험한 사람,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단 것이 뭔지를 알고 단 걸 찾게 되는 겁니다. 벌이 되면은 꽃을 찾고 꿀을 찾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영혼의 달콤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알고, 그리고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 건지고 세우는 그곳에서 참된 기쁨과 달콤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벌은 꿀을 모읍니다. 그 달콤한 걸 모으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참된 성도라면은 그들은 단 것을 찾고 단 것이 있는 곳에 모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입맛이 바뀌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다가 만나가 맛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입맛이 서서히 바뀌어갔던 겁니다. 우리 영혼의 입맛이 바뀌지 않도록 잘못된 식탁에 참여해서 엉뚱한 것을 먹으면서 입맛이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행악자의 식탁에 참여해서 그릇된 것을 먹으면서 입맛이 서서히 바뀌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입맛이 바뀌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달콤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쓰디쓴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달콤한 것이 뭔지를 계속 알려주셨던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인생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달콤한 인생이 되는 길이 있고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천한 인생이 되고 가치 없는 인생이 되고 잠시 후에 캄캄한 인생이 되고 쓰디쓴 인생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잖아요. 장자가 루벤입니다. 루벤은 장자고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인데, 너는
물의 끓음 같았다. 인생이 물의 끓음 같았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물의 끓음 같았다는 것은 안정치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순간적인 쾌락 때문에 아비의 침상에 올랐고 그것 때문에 장자 명분을 빼앗기고 누가 뺏어간 줄 아시죠? 장자 명분을 누가 차지했습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야곱이 차지했잖아요. 순간적인 달콤함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고 빼앗기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시대는 주님의 재림이 가장 가까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신앙생활 잘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달콤한 것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순간적인 달콤함 때문에 큰 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를 부축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란까지 왔는데 하란이 교통요지고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하란에서 가장 번창한 문명이 에볼라 문명이라고. 거기가 아주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란 오니까 너무 살기 좋습니다. 거기서 물러 앉아버린 거예요. 나는 못 간다. 난 죽어도 못 간다. 그래서 아버지 설득하다가 안 되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하나님 다시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데라가 부축임 받아 가다가 하란까지 가서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달콤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붙잡힌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 세상의 순간적인 달콤한 것에 다 붙잡혀서 더 이상 진보 못하는 그런 일이 새해에는 없도록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거듭났을까? 거듭났다면은 하나님이 정말 달콤하게 생각하는 그것, 우리 영혼이 달콤하게 생각하는 그걸 달콤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달콤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 찾아봅시다. 먼저 출애굽기 16장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영혼에 달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같이 갖고도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만나, 왜 만나라고 했을까요? 맛이 나, 만나. 만나라 했는데 가시 갖고도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 만나 딱 먹으면 달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만나가 달았는데 진주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겼습니다. 좀 딱딱해요. 근데 그냥 못 먹어요. 만나는 달았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냐 하면은 그걸 모아서 이렇게 빻아가지고 요리해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반드시 빻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나면요 아무 소용 없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내렸는데 그걸 거두어서 빻아서 요리해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에 와서 다시 복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되새기고 묵상을 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차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왜 약한 자와 병든 자가 생겼냐 하면은 만나를 잘 안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누구든지 약해지고 병이 들게 되고 뒤처지니까 아말렉 군대가 와 잡아갔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복습하고 외우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의 맛을 들려야 됩니다. 그것처럼 신약시대 크리스찬들에게 만나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서 만나라고 했고 하나님 말씀이 달달하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배우고 익히고 그곳에서 맛을 느끼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우면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만큼 재미있고 기쁜 시간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만들어 놓고 만나를 달게 만든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성경 시편 19편 보시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이 세상에서는 재물이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금곧 많은 정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단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아예 아기 시절에 성경책 겉장에다가 꿀을 묻혀놓고 그걸 빨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가장 단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심어주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쌀을 이렇게 한 집어서 먹고 계속 씹으면 단 것이 나옵니다. 그죠? 계속 씹으면 달달해지거든요. 이 성경이 무미건조해 보여도 이 말씀을 꼭꼭 씹으면은요 영혼이 달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그래서 그 구절을 하루 종일 생각해 본다 합시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만물이 다 그리스도인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걸 계속 씹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수원 시내 땅은 다 내 거예요. 내가 새빵 사로 하고 있지만 내가 잠깐 빌려준 거야. 말씀을 자꾸 씹어봐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 계속 씹는다 해봅시다. 그 말씀을. 그러면 내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온갖 것을 시험에 정령이 적당하게 적합하게 두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다 적합하게 있고 있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 훈련시키려고 적당하게 두셨구나. 그 자꾸 생각해 보면요 영혼에 확신이 딱 생기고, 나 사랑하셔서 일부러 배치해 뒀다는 게 딱 믿어지면서요 달라진다니까요. 성경을 꼭꼭 씹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이 성경이 달도록 돼 있어요. 성경은 정답이기 때문에 인생을 헤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10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하나님 말씀은 만나와 같기 때문에 그걸 빻아서 요리해서 먹을 때 정말 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것은 자꾸 씹어봐야 돼, 묵상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진리고 정답이기 때문에 영혼을 달게 만들고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요한계시록 10장에도 사도 요한이 주님 말씀 받아 먹을 때 입에는 꿀같이 달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말씀의 달콤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잠언 16장 보시겠습니다. 16장 24절 16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 전체는 선한 말씀입니다. 선한 말씀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성경에서는 불신자에게 주시는 선한 말씀, 꿀송이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서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은 불신자에게 정말 선한 말씀입니다. 불신자에게 선한 말씀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도 그 말씀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제 영혼의 가장 선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질 때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내 대신 피를 흘리시고 내 대신 대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외국에 한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당 그 옥상에 그 위에 십자가를 한 사람이 세우다가 떨어졌어요. 높은 데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마침 양떼들이 쫙 지나가는데 양 위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양이 대신 죽었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대신 살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살게 되잖아요. 세상에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대신 형벌 받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그리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것이 죄인들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그 말입니다. 내 죄를 얼만큼 사해줘야 기쁜 소식입니까? 내 죄를 절반 사해주면요, 이거 불안한 소식입니다. 내 죄를 99% 사해놔도 불안한 소식인 거예요. 얼만큼 사해주셔야만 기쁜 소식이냐 하면은 내 죄에 대한 값을 영원히 다 지불했다고 해야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불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배줄과 같은 강도에게 그 강도가 회개했을 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병중에 누워 있는데 선한 것을 한 것이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이 십자가 배주고 가서 강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강도가 구원받은 걸 들었을 때 병중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되고 선한 말씀이 되겠어요. 구원은 선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겁니다. 성경에는 불신자에게 주어지는 많은 선한 말씀이 있고 단 말씀들이 많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꿀송이 같은 단 말씀이 성경에 아주 가득히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영혼에 항상 달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걸 확실히 깨닫게 됐을 때 영혼에 그렇게 다를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을 받아서도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주님은 슬프시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 주님 피로 죄를 사함 받은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선불로 와 계시고 성령이 보증으로 와 계시고 그 성령께서 다시는 우리에게서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확실히 깨우쳤을 때 영혼이 얼마나 뛸 듯이 기쁘고, 그리고 그것이 열심히 살게 되는 활력이 되고 힘이 됐던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는 걸 알면 알수록 더 열심히 살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요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한 번 얻은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성도의 영원한 안전만큼 크리스찬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게 만드는 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피로 내 죄값을 영원히 지불했다는 이것은 크리스찬이 열심히 살게 만드는 활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잘 모를 때 주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은 열매가 절로 맺힌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 말이냐 그 말입니다. 거하기만 하면 된다면은 이건 얼마나 단순한 진리냐 그 말입니다. 주님이 복잡한 것을 요구하셔도 우리가 해야 될 텐데, 믿으라 너무 단순한 얘기잖아요. 거하라 그건 정말 단순한 얘기인 거예요. 복잡한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열매를 맺게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만큼 단순하고 확실한 진리가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구원받아서도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안 준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영혼에 큰 기쁨이 되고 단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구원받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되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1년으로 돌아봤을 때 어려운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무 힘들 때 주님이 이길 힘을 주셨든지 아니면은 피할 길을 주셨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내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상황이 함께 어우러져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면은 주님이 배후에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성경에 선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내가 어떤 회사 다닌다면은 회사 회장님이 일만 열심히 해, 내가 너는 특별히 도와줄게 하면요 기분 좋겠죠. 근데 그 사람 말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돈을 사랑시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구원받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건 진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신이,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분 옆에 계시고 나를 돕는 자로 계시는 겁니다. 이걸 자꾸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이거 사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 우리 머리털까지 실제로 다 세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원자수까지 다 세고 있잖아요. 오늘 세포가 몇 개 죽었는지 주님 다 세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시편 40편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구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그 말씀이잖아요.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신다.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신다. 창조주가 나를 생각하시느냐. 진짜. 요셉이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가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도와줄 것처럼 큰 소리 쳤습니다. 그로부터 2년 동안 잊어먹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 속에 있는 요셉을 하나님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만 더 참어. 그래서 2년 지나서 주님 건져주셨잖아요. 총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있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지구한 보통이 어디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갈 때 영혼이 즐겁게 되고 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영혼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기쁨이 뭔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잠언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0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이 지혜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영혼에 들어가면은 영혼에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고 단 것이 생기는 거예요. 잠언 24장 13절.
2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꿀이 몸에 단 것처럼 지혜가 이와 같은 줄 알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단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얻는 사람은 장래가 있을 것이다.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이 영혼에 닿을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달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은 성경이 어떻게 우리 영혼에 단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이 사랑의 편지가 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고, 이 성경이 우리 영혼에 단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단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에 단 것은 사랑만큼 단 것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혀에는 달달한 것이 달지만은 영혼에 단 것은 사랑이 달게 되는 사랑.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을 그린 겁니다. 사랑은 가장 달콤한 거예요. 우리 영혼이 왜 그리스도 생각하면 달콤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알아가기 때문에 영혼에 달콤한 거잖아요. 아가서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아가서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게 솔로몬이 입맞추기를 원하니, 주님께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포도주는 기쁨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주님의 사랑은 내게 더 낫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과 입을 맞추는 겁니다. 주님과 사랑이 맞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 사랑의 대상자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때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영혼의 입맞춤이 된 겁니다. 그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니,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도 영혼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영혼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입맞춤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 뒤에 4절에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신다. 이제 주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것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할 대화 상대자가 생겼잖아요. 결혼식 하면은 이제 그 이후에는 신랑 신부가 같이 사랑 속에 대화 속에 사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입맞춤이 됐고, 이제 침궁에서 사랑 나누는 것처럼 주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먹는다는 뜻이 헬라 말로 저녁 만찬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저녁에 먹을 때, 만찬 먹을 때는 비스듬히 누워서 대화를 오랜 시간 가지면서 먹고 마시고 하잖아요.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얘기를 다 얘기할 수 있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주님께서 평생토록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잖아요. 입맞춤이 있고 침궁이 있습니다.
구원한 사람을 주님께서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형이 된 사람은 다 이쁘게 나옵니다. 아시죠? 예수님의 모형이 된 사람의 아내가 다 이쁘게 나오잖아요. 아담이 예수님 모형이니까 하와 절세 미인이잖아요. 가장 아름다웠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얼마나 이뻤어요. 거의 나이가 70살 가까이 돼 가는데도 왕들이 탐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냥 아래답고 아니 심히 아래답고, 야곱의 아내 라헬이 얼마나 이뻤는지 라헬을 위해 봉사하는데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연애하는 거로. 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까? 주님께서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주고 이뻐한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정말 그러면은 모든 두려움에 다 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리로 인도하셨잖아요. 2장 4절. 입 맞추고 침궁으로 이끌어들이시고 4절에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잔치집에는 사람이 많지요. 밀실은, 침궁은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이고, 잔치집에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잔치집이 어디입니까? 성경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연회 잔치집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받은 무리 속에 이끌어들이고 거기에서 먹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잔치 속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제하는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영혼의 달콤함을 느끼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화창한 봄날에 새들이 지저귀고 꽃이 만발한 곳에 함께 가자. 그래서 구원받고 처음에는 주님이 대체로 평탄한 길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곳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 맞추고 침궁에 이끌어들이시고 그 다음에 잔치집에 들어가 잘 먹이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고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무조건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먹이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함께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뒤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어렵긴도 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시간 지나가니까 이제 높은 곳으로도 데려가시던 겁니다. 4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 술람 여인이 레바논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끌고 어디로 가냐 하면은 아마나와 스니를 지나서 헤르몬 꼭대기에서 여기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헐몬산은 2814m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높은 산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참 그건 고생의 길입니다. 아마나 아멘하고 응원이 똑같습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아마나가 열왕기하 5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헤르만 북쪽 레바논을 마주보는 산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나와 스닐은, 스닐, 가보시라는 뜻이죠. 스닐, 정말 꼬불꼬불하고 힘든 곳입니다. 그걸 지나서 헐몬산 꼭대기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그래서 험악한 곳까지 데려가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높은 곳에서 아래를 조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전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멀리까지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먼 곳까지 올라가는 그 사람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앞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강권해서 멀리까지 가자고 부추기게 되는 겁니다. 아가서 7장 12절,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 수수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육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제는 술람 여인이 적극적으로 주님을, 그러니까 솔로몬을 끄는 것처럼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주님, 우리와 함께 갑시다. 제가 멀리까지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들러가서 동네에 수수하자, 먼 곳까지 가자고 부추기는 겁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더 부지런해집니다.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육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적극적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과거 돌이켜 봤을 때 주님이 계속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사도에게 물어본다면 뭐라 말할까요?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시간이 가장 달콤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물어봐도 동일하게 말할 겁니다.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주님과 함께 고락을 함께하고 운명을 함께하고 그때가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가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시고도 불고 만 사람에 뛰어난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주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시고도 불고 만 사람에게 뛰어난다. 예수님은 가장 성결하신 분인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뛰어난다. 그 입은 심히 다니, 주님 위해서 나오는 말씀이 심히 달잖아요.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바로 이분은 바로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너희를 종이라지 않고 친구라 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인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친구로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시잖아요. 구원받고 나면은 예수님이 기묘자입니다. 원더풀입니다. 정말 주님은 놀라운 분이잖아요. 성막의 것은 초라하게 생겼지만은 성막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게 되어 있습니까? 멋지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끝으로 봤을 때는 삼삼리의 청년이지만은 구원받고 나면 예수님이 누굽니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가장 놀라운 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을 생각해봤을 때 그 주님 전체가 아름다운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쉴 수 있느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쉴 수 있는 거예요. 아가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건들이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여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가시나무로 보시고 구원받은 사람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서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하였고, 우리가 주님의 그늘 밑에서 안식하고 쉴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기후가 건조하기 때문에 굉장히 더워도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늘, 이렇게 나무 그늘 밑에 이렇게 냉수를 이렇게 물 달아 놓으면 물이 시원해집니다. 그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하였고, 우리가 주님 그늘 밑에서 정말 안식하고 쉬고 주님 안에서 심히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주님 안에 영혼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실과는 입에 달은 것이라는 말씀처럼 주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단 겁니다. 근데 술람 여인은 이게 아가 저 7장 보면 코에서 사과 냄새 났다고 했거든요. 코 싱하면 사과 냄새 나려면요, 사과를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술람 여인은 많이 먹었습니다. 저도 떼추를 많이 먹어봤거든요. 한번 막 실컷 떼추만 먹어봤는데, 와, 그러니까 싱하면요 떼추 냄새가 쫙 나는 거예요. 몸에 막 떼추 냄새가 쫙 풍깁니다. 술람 여인은 사과나무를 밑에서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가 그 다음 얘기 할까봐 그가 들으라는 것 같은데, 사과를 계속 먹으니까, 대추를 계속 먹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사과를 대추를 몇 시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뒤에도 대추가 그죠? 전부 떼춘 거예요. 떼추. 어쨌든 간에 여기 술람미에는 많이 먹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봅시다. 여기에 주님이 이 죄 많은 인생에게 세상 사람들이 정말 달콤한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큰 잔치를 준비해 놨습니다. 2000년 동안 잔치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잔치에는 누구든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에서 보면 페르시아 왕은 180일 동안 잔치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잔치일 겁니다. 180일 동안 잔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180일 동안 잔치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초림할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 가장 큰 잔치를 준비해 놓고, 이 잔치에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주님의 살과 피를 준비해 놨습니다.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다. 예수님이 왜 살이 찢기고 왜 피를 내시는지 그걸 깨우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엄청난 식탁을 준비해 놨는데 이 식탁에 참여하지 않고 마귀밥상에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대로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되게 하시고 거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게 하시고 저희 등은 굳게 하옵소서.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마귀 밥상에 참여하면은 영혼의 눈은 점점 흐려집니다. 그리고 허리가 굽어지고 아래만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밥상에 참여한 사람은 주님의 것을 먹으면은 영혼의 눈이 밝아집니다. 영혼의 기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허리는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광야에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거기에 그들이 필요한 걸 다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처럼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도 식탁이라는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필요한 걸 주님이 내려주시잖아요. 시편 78편 보시겠습니다. 78편 19절.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여도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식탁 준비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리다섯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또한 4,000명도 먹이셨습니다. 광야의 식탁을 준비하시랴, 주님은 식탁을 준비해 주시잖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걸 주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주님 몸된 교회 안에도 주님께서 식탁을 준비하시고 우리 영혼에게 기쁨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거기에서 달콤한 것을 느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데서 취미를 붙이지 아니하면은 딴 것을 자꾸 맛보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서 만세반석 되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꿀이 뭔지를 맛봐야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대로 나사로가 살리심 받았지만은 주님이 풀어주지 않으셨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살아있는 사람이 얼굴에 수건을 벗겨주고 수족 동료면 것을 풀어줬습니다. 우리가 교제 가운데서 주님이 영혼의 눈을 밝혀주시고 교제 가운데서 우리 수족을 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교제 가운데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서 이런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에 달콤함을 주시는데 영혼이 달콤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채우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모독을 준 말을 계속 되새기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내게 모독 준 말은 쓴 거잖아요. 그걸 쓴 걸 자꾸 되새기니까 영혼이 써지죠. 남이 내게 모독을 준 것은 탁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 베푼 거, 잘해준 거 그것만 기억하고, 그리고 남편이 내게 비비 거스리는 말을 한 것들, 이런 것들은 마음속에 넣어두면은 그게 영혼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걸 빨리빨리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원수의 말을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남편이 열받게 한 말을 묵상하는 자로다. 왜 묵상을 그런 걸 왜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묵상하니까 영혼이 써지고 영혼이 달지 못한 거예요. 영혼이 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과 주 안에서 희생과 수고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달콤한 걸 주십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영혼은
영혼의 달콤함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의 달콤한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면은 나오미에서 마라가 되는 겁니다.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 달콤한 그런 뜻인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죠. 베들레헴이 떡집이란 뜻입니다. 룻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언제 희락이 있었냐 하면은, 나오미란 이름이 희락 있고, 희락, 기쁨, 즐거움, 달콤함인데 떡집이 있을 때 달콤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근이 온다고 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은 저주가 빠진 곳인데 거기 가서 인생이 쓰게 됐잖아요.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마라는 쓰다는 뜻입니다. 인생이 왜 쓰게 되냐 하면은 있을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인생이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다시 떡집에 왔을 때 다시 인생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나오미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리고 영혼에 우리가 더 큰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싸워 이기게 되는 겁니다. 성경 사사기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4장 5절입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이게 어린이 새끼 사자 말하는 게 아니라 영라이온입니다. 젊은 가장 힘이 센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연무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함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이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이 어느 날 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됐는데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자를 쫙 찢어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가보니까 죽은 사자의 속에 벌떼가 있고 꿀이 있는 거예요. 그걸 꿀을 취해서 자기가 먹고 부모에게도 드렸다. 여기에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을 겁니다. 삼손은 거듭난 크리스찬의 그림자입니다. 삼손이 사자를 만난 것처럼 크리스찬도 인생길에서 사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다니며 삼킬을 찾나니. 성경에서 마귀를 보통 사자로 표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와 싸워 이겼을 때 꿀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또 어느 날 우리 육신이 막 너무 강하게 우리에게 되어들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을 굴복시키고 세상 유혹이 있을 때 사자처럼 달려들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때 그 뒤에는 꼭 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다음에 주님께서 꿀을 주셔요. 성경에서 꿀을 말씀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언제 말씀이 깨달아지냐 하면은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행할 때 그 속에서 꿀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하나씩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은 절대 속에 생기는 것이지 자기 멋대로 하면은 육신의 기쁨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영혼의 기쁨은 순종하고 이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에 단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지킬 때는 사자도 이기고 밧줄로 묶어도 다 끊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머리털이 잘렸을 때는 그의 눈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빠질 때 얼마나 고통이 됐겠어요. 그래서 이 불순종은 쓰라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주님 몸된 교회를 멀리하면은 결국은 인생에서 쓴맛을 보게 되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인생의 쓴맛을 보고 소돔 고모라 불탈 때 빈손으로 나오게 됐잖아요. 죄를 가까이 하면은 결국은 쓴맛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쑥같이 쓴 것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야 죽였을 때 인생이 얼마나 쓰게 됐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이기는 사람들, 주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단 것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꼭 걷고 고난을 잘 견디는 사람, 그 뒤에는 반드시 꿀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한문에도 고진감래란 말이 맞는 겁니다. 괴로운 걸 다 잘 겪으면 뒤에는 단 것이 온다, 맞는 얘기인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을 신앙으로 잘 극복한 사람은 그 뒤에 달콤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쾌락은 잠깐인데 그 뒤에 쓴쑥이 기다리고 있는데, 진리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은 달콤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장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장래만큼 달콤한 것은 없어요.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잠언 13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13장 19절. (13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소원이 성취된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천국 가게 됐으니 기본적으로 소원이 성취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이 성경의 모든 소원이 다 성취됩니다. 주님 보시면 우리의 소원은 다 성취가 되잖아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멸망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을 쫙 들었을 때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달아따라 그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25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25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예레미야는 슬픔에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떻게 회복될 것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이스라엘이 죄에서 구속이 되고 회복되는 걸 쫙 말씀드렸을 때 그것 때문에 달았다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가장 단 것을 맛볼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300년 후 생각할 수 없죠. 500년 후의 인생 생각할 수 없잖아요. 1000년 후의 인생 생각할 수 없잖아요.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만년 후를 꿈꿀 수도 있는 사람이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걸 꿈꾸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한 것은 거기에다 무한대 붙이면 되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떠준 것에다가 플러스 무한대입니다. 거기에다가 무한대. 우리가 주 안에 행한 건 영원히 남잖아요. 요셉의 꿈이 진실이었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인데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의 꿈은 주님이 오시는 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꿈은 현실이고 사실인 거예요.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는데 1년 홍수 후에는 새로운 땅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잠시 광야를 지나고 나면은 영원한 천국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남아 있습니다. 그 미래가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자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냐, 그걸 자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 출애굽기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25절.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한 나무 가지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습니다. 이게 뭘 가르치냐 하면은 우리 인생에서 인생은 고해라 그러죠. 고해. 참 인생은 참 씁니다. 살아가는데 쓴 인생인데 쓰디쓴 인생 이 속에 나무가 탁 던져지는 것처럼 십자가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은 인생이 달콤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달콤함은 어디에 달려있냐 하면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만큼 달콤한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각할 때 가장 달콤한 것이고, 그리고 언제 영혼의 달콤함을 느끼느냐 하면은 우리가 주 안에 살 때 영혼의 달콤함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주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 사람이 기쁠 뿐 아니라 우리 영혼이 얼마나 기쁘고 달콤하게 느꼈습니까?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것보다 달콤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할 때 주님은 그 사람의 영혼 속에 틀림없이 달콤한 걸 주십니다. 그리고 단 것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에게서 단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주님께 순종하는 길을 걷는다면 우리 영혼에 달콤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영혼의 표현이 입이기 때문에 입에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들을 또 달콤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편 141편 보시겠습니다. 141편 6절 보시겠습니다. 저희의 관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고도다 내 말이 달므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을 것이다. 왜 다윗의 입의 말이 달까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했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가까이 했고 이 시편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런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다윗의 시편이 우리 영혼에 답니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을 것이다. 우리 입도 달 수 있습니다. 우리 입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우리 혀도 달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혀도 다른 사람 영혼을 달콤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쓴 인생 속에 복음이 들어갈 때 영혼이 달콤하게 되잖아요.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23절.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에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포도 송이를 벤 고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를 가져왔는데 너무 커서 장정 두 사람이 꿰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몇 사람이 맛을 봤겠죠.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생각해도 맛있을 포도. 그런데 아직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못 봤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는데 광야에서 에스골 포도를 맛봤다 그 말입니다. 야, 맛있구나. 근데 조금 맛을 봤는데 저 가나안 땅에는 많이죠. 우리가 천상에 아직 올라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조금 맛을 보고 있거든요. 야, 주님이 얼굴빛만 비춰주셔도 영혼이 기쁩니다. 주님의 손길이 내게 싹 스쳐도 기쁜데 주님이 샥 지나가시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주님이 지나다닙니다. 성경에 내 등은 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얼굴을 못 봐도 등을 본다고 돼요. 주님이 샥 지나가십니다. 주님이 언뜻 지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래도 좋은데 주님 얼굴을 뵐 때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영혼의 순간순간 기쁨이 있는데 천국 들어가면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겠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우리는 눈물 없는 눈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 달콤한 것이 많지만은 저 위에는 가장 달콤한 것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광명한 세계, 가장 진선미가 충만하고 달콤한 그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한 해가 더 다가왔다는 것은 주님이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증거인 겁니다. 이제 잠시 후에 우리의 슬픔은 다 달아나고 영원히 주 안에서 기쁘고 춤출 그때가 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참 못 살은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이 있기까지 주님이 너무나도 많이 도와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새해에는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힘차게 생각해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또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생을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해 또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해에는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새해에도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생을 살며 또 주님 안의 것을 추구하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원교회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에게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도와주시고 신앙생활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132장입니다.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